부자면서 돈이 많으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젊은 청년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한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질문을 했던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는 마치 걸림돌같이 작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영생에 관한 해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성경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이 말씀이 내게 송이 꿀과 같이 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딪힘이 있고 걸림이 되고 거부 반응이 생겨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경험이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이 한 젊은 청년처럼 부자였고 관원이었던 이 사람처럼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동일하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되겠죠.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청년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해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닫혀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의 진정한 뜻을 깊이를 바로 깨달아 받아들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는 슬퍼하며 떠나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선 당장은 우리에게 걸림이 되기도 하고 부딪힘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묵상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에 마침내는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었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을 어릴 때부터 참 지키는 것, 그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어려서부터 네가 그렇게 계명을 잘 지켰구나 하면서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에게 아직도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그 부족한 것이 뭐라고요? 그는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보면 그는 세상의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생도 얻고 싶지만 하나님의 복도 받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에 정말 인간으로서 즐기고 참 어떤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잘 지켜왔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부를 팔아라 말씀하지 않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팔아라. 다 팔아라. 조금 어느 정도 팔아서 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와,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정말 네가 영생을 원한다면, 구원을 원한다면 한번 결단을 내려보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여기 보화, 하늘에서의 보화가 그러니까 곧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 뭐 진짜로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을 막 하나님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서의 보화는 바로 구원 영생입니다. 네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버릴 줄 아는 자세가 있을 때, 삶이 있을 때에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파고 우리 교회에 부임을 와서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종류의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이야, 내가 그러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이것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도 뭐 물질이면 물질, 뭐 자녀면 자녀, 아니면 어떤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명예, 그것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직도 있어서 그것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처럼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고개는 끄덕끄덕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돈이 최고야. 돈 없어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어디 가서 큰 소리도 못 내고 돈이 최고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돈이 있어야지. 사실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뭐 이러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걸림이 된다면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록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시작은 했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세상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므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결국은 주님을 떠나버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한 사람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과 이 한 사람의 대화를 볼 때에 하늘의 복, 땅의 복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누구나 바라고 누구나 갖기를 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자가 되어서 재물의 물질의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나누고 받아서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며 나누며 베풀며 꾸어주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삐끗해가지고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물질을, 세상의 어떤 그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꿈틀꿈틀 싹이 나기 시작하고 자라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고 부자 청년이 돌아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합니다. 23절과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 아시잖아요. 낙타. 그 큰 짐승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재물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보다
무언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기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재물, 물질, 돈이라고 하는 한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무언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우상.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예를 예수님께서 드셨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소망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26절에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27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구원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완성까지의 모든 그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공로를 쌓고 업적을 쌓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지.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28절에서 부자 청년 관원이 슬픔 얼굴을 띠고서 돌아가는 것도 봤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가운데 베드로는 그 청년처럼 돌아갔던 그 청년처럼 의기양양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모든 제자들이 자기의 생업,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참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거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모두가 자기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그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역시나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 관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던 말씀처럼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초신자들이 이 말씀을 봤다면 이야 기독교 참 엄청난 종교구나. 그래서 이단이 사이비 종교들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천지나 또는 성경에서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통일교나 그 외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는 봐라 예수님이 다 갖다 바치라 그랬지 않나. 너 집도 팔아서 갖다 바치고 가지고 있는 재산 통장에 넣으면 절대 안 돼. 다 갖다 바쳐야 돼. 그래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써먹는다는 거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의미가 깊은 뜻이 뭐냐 하면 실제로 물론 내 믿음이 충만해서 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서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 나누었지만 그것을 꼭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어떤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뭐라는 겁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너의 생각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라. 초신자 때는요, 주일날 헌금하는데 아유 봉투에다가 못 넣어왔어요.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서 이제 헌금할 걸 꺼내야 되는데 만집니다. 5만 원짜리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헐란데. 만 원짜리를 꺼내보고 아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깝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모 자식도 형제 자매도 뭐 다 버리고 가족도 없이 어떤 그 종교 집단 단체 속으로 들어와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네 인생을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이단 사이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냐? 네가 정말 소망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네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라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현세에 지금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지난주도 말씀 나눴지요. 100배는 진짜 수학적으로 100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정집이나 누군가의 간정을 들어보면 그런 간정들 많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 진심으로 조금 드렸을 뿐인데 그것이 뭐 헌금만이 아니라 내 시간이든 내 어떤 노력이든 내 어떤 삶의 일부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천지기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정들을 여러분들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구원을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한 가지의 어떤 책임 사항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에게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땅의 복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땅의 복을 구하는 그 원인과 이유와 목표와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의 보화, 영생, 구원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청지기가 되고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네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의 백성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당장 내가 듣고 보고 묵상했던 말씀이 당장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걸림돌처럼 느껴지는 말씀이 혹시라도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묵상하고 더 그 의미를 알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읽고 그냥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복이 뭔가, 은혜가 뭔가, 어떤 메시지가 뭔가 그것을 알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 묵상의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는 삶,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부자 청년 관원은 영생을 그토록 원했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돌아가 버렸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 결국은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야말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림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흘러넘치도록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충성된 천직 일꾼들이 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고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말씀 앞에서도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와 주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파고아닌 장로교회와 온 세계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들 위에와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며 이 복음을 선포하며 나타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에 가서 생명 바쳐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